로마서 12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고 가르쳤습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2장에서는 사랑하라, 각자의 직분을 다하라,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게 직접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라고 말했습니다. 13장은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니까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세로서 일상을 단정하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먼저 말합니다. 공직자는, 정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행함이기 때문에 국민은, 성도는 국민으로서 정치가와 국가 질서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치와 국가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연장으로서 국가 권력에 복종합니다. 권력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집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정치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또 국가 권력의 목적은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정의의 보응을 하실 때에 국가 권력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기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상선징악, 즉 정의를 이루는 것이 국가의 사명입니다. 국가는 이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에게는 국가 권력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국가도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성도는 편안함을 가지고 국가 권력에 복종합니다. 5절은 말합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할 때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국가에 복종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합니다. 잘못하면 권력자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 권력에 복종합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정당한 임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6절에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권선징악, 곧 정의를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4절에서 두 번이나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직분자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는 주인의 식탁에서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정치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땅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과 대통령과 정치가들에게 복종하는 일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굽슬거리지는 않습니다. 성도가 정치가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적 가치가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기에 그것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며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의 권위를 확실히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 권위가 하나님 앞에 종속되는 것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편하게 복종합니다. 7절에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줄 것은 8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빛과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처럼 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것을 줍니다. 세금을 받아야 될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줍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12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성도는 그보다 더 보편적이고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정의로운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명령뿐 아니라 하위 공무원의 법 집행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성도는 정상적인 법 집행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앞장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또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법과 제도가 있다면 불복종해야 됩니다. 국가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불복종하면서도 벌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직자들이 법대로 정치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비판도 하고 항의도 해야 합니다. 비판할 때 그들이 세운 직분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사랑의 빚진 자처럼 가족과 이웃을 힘껏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듯한 부담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빚진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에게 아쉬울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향해서도 먼저 가까운 사람들, 아내와 남편, 가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나아가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도 사랑합시다.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세세한 조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랑의 동기로 분명히 살아가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말합니다. 구원의 승리가 가까웠다. 선을 행하며 직분에 충실합시다. 11절부터는 이제 종말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의 날이 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둠을 떨쳐버립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죄를 버리고 선을 향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직분에 충실합시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에게 말씀을 공급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관계없이 직분을 신실하게 다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옵니다. 우리 삶도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단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합시다. 방종으로 흐르지 맙시다. 음란하고 호색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직분에 충실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의 선행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선행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대 왕정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복종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때는 공직자들이 귀족으로서 정치의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 칼빈은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필요할 때는 왕에게 불복종하면서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법과 공직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책임 있게 투표해야 합니다. 정당에 가입하여서 활동할 수 있고 공직자로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 권력에 복종하면서 또한 건설적인 비판과 참여를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여 정의를 세우는 것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성도, 불신자들에게 항상 빚진 자처럼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구원을 이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옷 입고 단정히 살아갑시다.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국가와 정치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직자와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역자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복종하게 하소서. 정부의 시책에 순종할 뿐 아니라 투표와 여러 정책적인 제안도 하면서 책임 있게 정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으니 빛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고 단정히 행하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흩어진 관악교회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지켜주소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히 이기며 나가게 하소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흩어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고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